요한계시록 10장 말씀을 오늘 같이 보겠습니다. 10장의 내용은 9장에 던졌던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9장의 제일 마지막 두 절이요. 아무리 많은 재앙을 내려도 그 살아남은 자들은 그것을 보고 회개하기는커녕 도리어 우상 숭배와 악을 저질렀다. 그럼 세상은 어떻게 회개할 수 있나? 라는 의문을 가지고 끝냈는데 그것을 10장에서 설명합니다. 이 10장부터요. 뒤에 나오는 11장 13절까지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두 번째 삽입구입니다. 첫 번째 삽입구는 요한계시록 7장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기 전에 먼저 당신의 백성의 이마에 인을 쳐서 그들을 보존한다 라는 메시지를 가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삽입구는 보호함에 대한 이야기였죠. 이것은 당시 일곱 교회의 큰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삽입구인 이 10장과 11장 13절까지의 내용은 그런 재앙의 가운데에서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명이 결국 9장에서 우리가 던졌던 마지막 질문처럼 세상을 회개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마지막 메시지, 과거의 예언가들이 받았던 말씀을 전하듯이 우리에게는 회개케 하라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지막 해야 될 메시지며 사명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10장을 보면요. 10장에는 크게 두 가지의 어떤 내용을 가지고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힘센 천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힘센 천사의 왼쪽 손에 있는 작은 두루마리를 요한이 받아 먹는 내용이 두 번째 내용입니다. 먼저 힘센 천사를 보면요. 머리 위로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환하게 빛나고요. 그리고 다리는 불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 양 다리는 하나는 땅과 바다에 이렇게 서 있는 거죠. 엄청난 거인 같은 형상을 가지고 있는 힘센 천사였습니다. 이 천사에 대한 이야기는 5장에도 나오고요. 8장 뒷부분에도 각각 등장합니다. 천사 중에 높은 지위에 있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천사에 대한 설명은요. 당시의 어떤 문화적인 배경을 보면 그림에 보듯이 크레타와 터키 사이에 있는 섬 로도스라는 섬이 있습니다. 거기에 세워져 있는 그리스 태양신 헬리오스가 청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지금 알려진 바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높이는 32m고요. 이것은 주전 280년에 린도스의 차레스가 제작했습니다. 오른손에 횃불을 쳐들고 있고요. 항구를 내다보고 있고 양다리 사이로 배가 지나갈 정도로 큰 거상이었습니다. 이처럼 당시의 사람들은 어떤 신적인 존재를 이렇게 설명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역시도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미지를 살려서 당신의 천사를 이렇게 보여주며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천사가 큰 소리를 말을 하자 우리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7 우리였습니다. 단순한 우리에게보다는 뭔가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요한이 낱낱이 기록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7 우리는 어떤 의미며 왜 기록하지 말라 했을까 하는 거죠. 아마 기록했다면 요한계시록에 7 우리에 대한 재앙이 다시 아마 추가되었을 것입니다. 7인 나팔 대접 같은 이후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였죠. 근데 그것을 기록하지 말라 하신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예상하시듯이 더 이상 재앙과 심판으로는 세상이 해결하지 않기 때문에 그 같은 것을 또 기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중요한 메시지, 그건 무엇이 필요한가?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남은 것이 있다면 마지막 종말의 심판, 재앙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힘센 천사가 오른손을 들고 이 의미는 맹세하는 의미거든요. 맹세하면서 하나님께 말하기를 창조주이심을 고백하면서 이제 하나님 지체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지체는 없습니다. 라는 맹세를 합니다. 그것은 5째 인을 뗐을 때 순교자 영혼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과 같습니다. 그러면 그 마지막은 언제 일어납니까?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드디어 7 대접이 들어오는데 그 대접은 마지막 종말의 심판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때 모든 것이 끝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제 마지막 종말,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종말을 앞두고 있는 그 시점에서 그때까지 세상을 향해 회개의 기회가
남은 것인데 그때 무엇이 중요하냐는 거죠. 그것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드디어 하늘의 음성이 들리기를 요한에게 그 천사의 손에 들려있는 두루마리를 가지라 했습니다. 갔더니 그 천사가 받아 먹으라고 말했습니다. 먹을 때는 다나 배에서 쓰리라. 이것은 에스겔 2장 8절에서 3장 3절에 있는 말씀에 에스겔에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우리가 얼마나 달콤하고 기쁜 소식입니까? 그러나 그 복음대로 살고 그 복음을 전할 때에는 쓴 것처럼 대가 지불이 필요하고 고난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과거의 선지자 에스겔처럼 이제 그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라. 그렇게 예언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과 같은 그런 입장에 다 서 있는 당대의 교회를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큰 도전이었죠. 그렇지 않아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그들에게 위축되지 말고 두려워 떨지 말고 교회여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머지않아 지체하지 않고 이젠 세상에 마지막 종말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계속적으로 세상에는 코비드-19 같은 어려움이 앞으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7장처럼 하나님 보호한다는 믿음, 그리고 10장과 그 다음 살펴볼 11장 13절까지의 내용에서 보듯이 교회의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끝까지 남은 백성들이 돌아오기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자비의 마음을 잃고요. 우리가 끝까지 교회에서 사명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또 주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